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저희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을 가지며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제 퀴즈를 내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하나 이상씩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행동입니다. 혹시 약간 감이 오시나요? 알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부분은 나를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며 나의 시간을 허비하게도 하고 가치 있게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습관. 할렐루야. 네, 이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아유, 대단하다. 사람마다 모두 행위를 습관을 하나 이상씩 갖고 삽니다. 습관은 말 그대로 익힐 습자, 익숙할 관자를 써서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을 말합니다. 작은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습관은 우리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개 좋은 습관을 하기가 편한가요? 나쁜 습관을 하기가 편한가요? 좋은 습관. 네, 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대개는 나쁜 습관이 조금 더 많아요. 그게 사실 어떤 것이 좋은 습관이고 어떤 것이 나쁜 습관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작은 좋은 습관이 모여서 커질수록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변화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습관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나쁜 습관은 우리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육은 연약하고 죄에 쌓여 있어서 육신이 편한 것을 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좀 더 나은 내가 되려 합니다. 남들보다 끊임없이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세상 속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가르침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 기도하는 것, 말씀하는 것. 역시 수준이 상당히 높으셔서 내 삶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다 나은 미래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집중시키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가르침 중에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고 개역 성경에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기도 하셨는데 이날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 써있는 올리브산은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그 겟세마네라고도 하는 올리브산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심히 괴로우신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본문 말씀의 이전 상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같이 되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27장 이어서 읽겠습니다. 음식 앞에 앉아있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높으냐? 음식 앞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아멘.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여야 하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내 왕국에서 너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를 재판할 거야 라고 약속을 또 해주셨습니다. 다음 말씀 또 누가복음 22장 31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물처럼 채찍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범법자들 가운데서 계수되었도다 하고 기록된 이 말씀이 또한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는 나에게 관한 일들이 결말이 있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담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자신도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기도의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곧 닥칠 고난과 체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체포되신 후에 이로 인해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공포에 휩싸여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이미 아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의시키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아울러 예수님 자신도 심각한 고난과 시험을 직면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저희가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타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며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그분을 저희가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든 기도하실 수 있지만 꼭 시간을 내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며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100% 무엇이죠? 사람이시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똑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칠 고난과 죽음 앞에 예수님의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목적과 본질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엎드리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 크신 사랑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을 입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안 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로 새 마음이 부어지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라. 아멘. 기도를 시작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강건하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시간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측정되지도 않고 결과가 그대로 보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 대고 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희는 쉽게 받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돕는다고 말입니다. 우리 육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과 평안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무겁고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왠지 모를 힘이 막 솟구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는데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기도할 때 아무리 몇 시간 해도 그냥 마음의 요동도 없고 상황이 변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로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 위에 달림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고뇌 속에 예수님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진다 라는 이 표현은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저희가 좋아하고 원하는 길을 가는 거는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런 고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이 나의 원함과 충돌될 때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나의 생각, 하나님과의 뜻이 대비돼도 나의 생각을 맞다고 인정해줄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유, 왜 내가 꼭 그 길을 가야 돼? 뭐 나만 있나? 하나님 뜻에 걸어갈 사람이 나만 있나? 아, 왜 나야 내가 해야 돼? 나는 못해. 이러면서 도망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모두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희희낙낙 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다르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디자인해 가십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 십자가의 길이 모두에게 한 번씩은 있었을 것이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같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요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구하는 것, 그리고 이미 주신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지난밤에 그 긴장되고 무거운 만찬과 예수님이 나 이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구별 말씀과 예수님이 배반당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말을 들은 그 시간들이 너무 긴장되고 또 걱정한 채 그 밤을, 이 기도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그 슬픈 감정이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거야? 우리를 두고 어디에 가신다는 거야? 이런 걱정 속에서 막 긴장이 있다가 기도할 때 풀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기도를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은 무방비하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극에 달해 있는 그 밤에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기도의 습관이 배어있지 않던 제자들은 군병들을 피해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다가 예상치 못한 시험과 고난을 직격타로 맞는 자들입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입니까? 아멘. 아니면 기도하는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멀어진 자들? 제가 앞서 습관을 설명할 때 어떤 습관은 나를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며 나의 시간을 허비하게도 하고 귀한 시간으로 가치 있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 저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들은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쁜 습관들은 사실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나의 나쁜 습관이 뭔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알게 해주시고 마음에 걸리게 해주시고 그 불편함을 주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하는 기도의 습관은 사실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좋은 습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습관을 할 때 어두움의 권세는 저희를 막을 것입니다. 아주 방해하려고 발악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저앉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 그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며 성령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넘어져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자아, 즉 내가 주인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인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쁜 습관들은 버리고 기도의 습관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시다. 기도할 힘을 임의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희는 그저 내어드리고 순종합시다.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 저희가 몇 가지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답을 주시라. 아멘. 순간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희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